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김부순 어르신은 한 6주 7주 만에 우리 최고 고령자이신데 어르신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을.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 소리. 제가 할게요. 영어로 나옵니다. 그림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but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것을 여러분 오늘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음 했던 그런 성전 정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저 생애 뒷부분에다가 기록을 해요. 요한은 첫 부분에다가 시작하자마자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 차이들이 있어서 누가 맞는가라고 그런 얘기는 지금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첫 기적 사건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일으킨 그 이후에 바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늘 이렇게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저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과연 저렇게까지 했겠나 싶은데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의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미들이. 그래서 그 의미들을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리허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영상을 아까 그 첫 부분을 이렇게 도입 부분을 가져오면서 보니까 야, 이 정도면 거의 이성을 잃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일생에 한 번도 저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영상 보면서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와,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과연 이성을 잃었을까?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삶의 환경 가운데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살짝 건드리면요, 폭발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유순하신 분인데 어떤 사건 하나를 기억나게 하는 그 말을 툭 던지면 굉장히 못 참아. 굉장히 막 트라우마를 막 나타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절제. 절제. 우리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그럼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렇게 분노에 그냥 상처를 막 표출하신 것일까? 조금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시고 다 쏟아 부으시고 막 엎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쫓아냈다 그래요. 다 쫓아냈다고요. 아주 과격하게 그냥 막 사람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일 만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신 겁니다. 제사 드리러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 그분 본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너희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출애굽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새벽 기도에 묵상했습니다. 40장이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는 표시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지성소에 가득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소망 교회 뭐 크지 않습니다.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6월절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주인의 뜻에 합당치 않은 행위들과 모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전에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지금 정화하는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런 소동을 막 벌이는데도 보니까 희한하게 예수를 막 잡고 그러지 않더라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살피겠습니다만은 제사장들하고 논쟁이 이제 논쟁을 해요. 이제 자, 어떻게 이거는 어찌 보면요 기적이에요, 기적.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일을 하면 당장 요즘에 경찰 부를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이 바로 현장범으로 체포해 갈 거예요. 현장범으로. 현행범이라 그러죠. 예. 근데 주님은 이 일에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막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리허설이라는 겁니다. 리허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미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이제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리허설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의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지금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다시금 임하는 재림의 시간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림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와서 먼저 갈라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막 휴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도 막 이런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예수 믿는데 들림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헛믿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근데 환상을 하나님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첫 장면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을 보게. 성전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성전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걸 다 보여주세요.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심판을 당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철수하십니다. 빠져나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는 모습이 둘러 엎으시고,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입견이라고 있어요. 선입견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첫 이미지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를 딱 봤는데, 예수가 성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둘러 엎고 막 이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이런 권한을 받았느냐? 누구에게서 이런 권한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심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심판자로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재림을 기다립니다. 언젠지 몰라요. 분명히 재림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이 재림의 때에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찌 보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의 리허설과 같은 이 장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이 구약, 이 성전에서 뭐 팔고 이러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런 거 팔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당시 때 그렇게 막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을 일인가? 예수님의 얼굴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분노를 나타내면서 막 그렇게 할 일인가?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짧은 시간 잠깐 살펴봅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장면들.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 성전이 이렇게 뭡니까? 딱 둘러져서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데. 거기는 이방인들도 그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좀 다음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이 그 이상을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사실 자기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보니까 장사꾼들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흥정을 하고 비싸다 싸다 좀 이게 좋니 안 좋니 이거 상했네 안 상했네 이런 이제 옥신각신하는,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그냥 이거 바로 안 사잖아요. 좋은 거 하면서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면서 사잖아요. 지금 이제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전상들도 있어요. 환전상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이 로마에서 만든 돈이에요. 로마에서 만든 돈. 그래서 로마에서 쓰는 그 돈을 이방인들이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막 외국 돈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지방에서 쓰는 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곳에서 바꾸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성전세 이런 것들로 바꿔서 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이 막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성전의 첫 모습은 어떨까요? 성전의 첫 모습.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첫 모습. 출애굽기 40장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첫 성전이 완성이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 오후 그 가정예배 드릴 때 본문이거든요. 40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어서 이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최초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막을 쫙 덮는 겁니다. 구름이 쫙 덮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성전,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사실 솔로몬이 짓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높이 얼마해라, 넓이 얼마해라, 길이 얼마해라, 쫙 이렇게 만들어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모든 들어갈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그대로 지어요. 열왕기상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이 그 위에 동일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위에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좀 흘러서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586년에 BC 580년 예수 이전 586년에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다 파괴를 시켰어요. 바벨론 다 파괴를 시켰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당시 때 환상을 봤어요. 환상. 자, 환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철과 진흙, 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재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 형상을 크게 동상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위에는 번쩍번쩍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철과 진흙으로 만들고. 자, 이거는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BC 586년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당시에 BC 예수 이전 166년에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그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후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시리아.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있는 더 큰 수도인 거예요. 그때는 헬라가 그 당시에 통합하고 있어가지고 쫙 해서 수도에 큰 일이 있으면 시리아 거기 가서 이제 큰 일을 결제하고 돌아오고 이런 행정이 더 높은 데가 그 시리아 쪽이에요. 근데 그때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시리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4세가 악랄하게 모든 것을 다 헬라화 시켜라.
모든 것을 다 헬라화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화 시키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들어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봤죠?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온 중동에다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문화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한 민족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없앴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잡아서 다 죽여요. 에피파네스가 다 죽여요, 사람들.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죽여요. 많은 순교자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자, 유일신 필요 없다.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돼지는 부정한 식물,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만지지도 않아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만지지도 마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만지지도 않아요. 근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막 다 돼지 피로 온 천정 다 바르고 온 벽에 돼지 피로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전쟁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점점 이제 세가 규합이 되고 커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이 헬라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성전을 무장 봉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아요. 그리고 점점 국지전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는요 시리아 군대가 물러가요. 독립이 된 겁니다.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166년.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왕가입니다. 원래 유다는 어느 지파가 왕이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왕이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레위 계열의 왕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레위 계열. 여러분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뭐 그냥 들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레위 계열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됐는가? 자, BC 63년까지 그런 약 한 100년 정도의 평화기를 누립니다. 독립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땅도 많이 넓힙니다. 거의 다윗 때만큼 넓혀요. 다윗 때 차지했던 영토만큼 넓혀요. 100년 동안.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런데요, 너무 큰 감당할 수 없는 산과 같은 군대가 밀려옵니다. 그 군대가 어느 군대인가? 바로 로마군이. 헬라를 엎고, 헬라가 4개라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헬라를 다 무너뜨리고 로마가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폼페우스라고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폼페우스가 제일 먼저 이집트를 내려갔어요. 이집트를 다 정복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 다음에 시리아를 정복하러 가요. 시리아를 정복하러 올라가는데 어느 나라를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정복하고 나서 쫙 올라가면서 또 피바람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BC 37년 헤롯이 원래 유다 마카비우스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장군이었어요. 에돔 장군이었는데 이 에돔 장군이 아무튼 뭐 제가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 폼페우스 이런 장군들의 뭡니까 이 눈에 들도록 막 아무튼 이제 이 로마의 장군에 이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곳은 그럼 네가 한번 좀 다스려봐라. 너 행정장관으로 맡겨주겠다.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네 행정장관 맡겨줄게. 아무튼 이런 과정 중에서 쭉 해가지고 지나오면서 이제 헤롯이 나중에는 왕까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쭉 있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는 로마 총독이나 그 위에 시리아 행정장관이 와가지고 유대인 중에 아무나 대제사장을 시켜줘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파악해 보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순교하고 죽을 각오로 달려들 민족이다. 그래, 너 그거는 이제 해줄게. 옛날 헬라 에피파네스는 못하게 해가지고 그 사단이 일어난 거를 이제 역사 가운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해주겠다. 너희들 자 마음껏 너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 우리가 임명하겠다. 우리가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제사장이 돈이 있고 야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돼요. 아론 자손 중에서. 이제 이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시가 되고 돈이 많고 로마에 잘 보이고 그러면 이제 원래 대제사장은요 평생 지기에 평생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근데 이제 2명, 3명 막 이렇게 대제사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켜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로마에서 니 하지 마 하면 다른 사람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2사람이 나와요. 원래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막 경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대제사장의 직을 차지하려고 로마에다가 만약에 한 10억을 갖다 줬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그 10억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모든 파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그 깡패들이 여기는 우리 구역 해가지고 딱 자기들이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매일 와서 얼마씩 수거해 가는 거. 거의 그와 비슷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야, 당신 여기서 이 일 해. 그런데 얼마씩 돈을 내. 이 대제사장이 다 이렇게 탁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또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 또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높은 직급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갖고 성전을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패와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 합니다. 저기도 적어놨지만 종교적인 형식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형식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사라졌어요. 참 경건은 사라져버린 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여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엎고 다 쫓아내는, 다 나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돈판이 다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예수님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주님은
신앙의 형식화와 성전의 부패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일으키신 이 소동은 여러분 결국 신앙의 형식화, 부패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지, 거기서 가서 한 마리 사다가 드리면 되지. 저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지, 그거 가서 그냥 한 마리 뭐 대충 사서 하면 되지. 이리 생각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민감한데 나중에 그걸 점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면 민감도가 없어져요. 민감도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처음 딱 봤을 때 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 사귀면 그 마음이 그대로 쭉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야, 너희 조심해라. 경고성으로 너희 제사장이 옷을 입고 쫙 나갑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이에요. 근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딸랑이를 달아라.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딸랑이 달고 있는 것은. 걸을 때마다 딸랑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딸랑이를 달고 걸어가면 딸랑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딸랑 소리를 적게 내려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딸랑 너무 경박스럽잖아요. 근데 왜 딸랑이를 달라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부패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천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상당히 사람들이 목말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배를 탈 때 정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목말라였어요. 언제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보지. 그때 이제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그랬을 때. 그래서 휴가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막 이게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꾸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 민감하게 있다가도 까먹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제사 드리고 있잖아. 이런 마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 혹시 이 세상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얻어보지 못한 성공을 교회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해야 돼요. 유대 남자들이 1년에 3번 너희는 내 앞에 나올지니라 라고 율법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고 3번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불순물들, 막 생각들, 사상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아까 그 대제사장, 막, 자기가 여러분, 사람들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 명예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 학교 반장을 선생님이 분명히 말로 시켜준다 했어요. 근데 선생님 까먹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2학기 때 반장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네 반장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한 달은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자꾸 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도 정결하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 하면 막 말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에는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근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도도 되지 않는, 구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해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아까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심판의 리허설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리허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모아놨는데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탁 나누실 때 전부 다 쭉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천국 제자의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련을 주셔서라도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정결케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 스스로 해나가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성전과 제사가 그런데 타락하고 망가지면 그 이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삶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11개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나는 회개할 거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데도 일이 잘 된다. 이거 웬일이지 하고 잘 된다. 그럴 때는 진짜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해 봐야 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채찍질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가 왜 필요해요? 잘하고 있는데 막대기 지팡이 안 씁니다. 막대기 지팡이 적이 공격하면 막아주려고 쓰고, 그 다음에 네가 잘못하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똑바로 길을 가라고 쓰는 게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병행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교회가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실수한 것들이. 그리고 잘못 결정하는 것들도 많아요. 특별히 천주교, 이 사람들은 교황이라는 그런 직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교황무호설이라고 있어요. 교황무호설. 교황은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교황무호설. 그 사람들이 믿어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게만 결정할까요?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인간 실수해요. 잘못도 해요. 천이 빠졌네. 517이 아니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인간이 갖다 만들었어요. 그걸 다 마치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막 하는 이런 장면을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대로. 자, 여러분, 근데 교회가 1517년에 개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그게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우리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바꾸라는 거예요. 바르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어떻게 막 큰 업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못된 뭐 이런 그런 풍조들이 있다면, 그런 풍토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내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의 뭐 막 이성을 잃은 것처럼 막 둘러 엎으시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 야, 예수님 저런 모습도 있었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봐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 우리가 하나님 받아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없습니다.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버려야 될 것들은 없는지,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있는 어떤 것은 없는지. 나는 예배자로 이 시간 나왔지만 하나님, 잘못된 습관 가운데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또 나는 이것은 꼭 고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도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